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청취자 여러분,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주에는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온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세계 위에 빛을 발하.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이 껴낸 다니엘 세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날개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패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교육 특집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 세 분 모셨는데요. 뉴웨이브 처치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 5살 쌍둥이맘 박혜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 귀여운 36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공미영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 예쁜 5살 딸맘이자 키즈웨이브 부장 집사인 김지선 자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다 아까 5살. 네. 그리고 4살이요. 4살. 5살. 5살. 비슷한 또래다, 그죠? 맞습니다. 4세, 5세 육아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예전에 듣기로는 네. 미운 5살이라는 쉬운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다들 4-5살 이렇게 자녀들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미운 4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딱 저희 아들이 딱 그 나이 때인데 네. 지금 이제 좀 자아가 올라오면서 고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이제 듣고 순종했다면 요즘에는 네. 말대꾸를 하면서 어허. 이제는 4살인데. 4살인데. 네, 와. 이제 자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자녀를 안 키우다 보니까 네. 아무리 이게 4살 아들이 순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네. 뭐, 안 키워보셔서 네네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죠 경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쌍둥이 맘이 계시는데 아들하고 딸이 다르다면서요? 네. 딸은 일단 말을 하면 이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개기진 않고 좀 이렇게 그래도 고급 좀, 단어, 예. 네, 결국엔 잘 듣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풀어주면은 약간 개기고 그래서 좀 얘가 좀 맞을 때가 됐구나 해서 좀 응육을 하면 네네. 좀 한동안 잘 듣다가 예.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우리 5살 딸은 어때요? 저희 딸은 요즘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 네. 그래서 저희가 뭐 5분만 있다가 가자 이러면은 5분쯤 될 때쯤 네. 자기도 이제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 와서 5분만 더 5분만 더 이렇게 놀아도 네. 되겠냐 이렇게 약간 딜 같이 들어와서 네. 흥정을 하네요. 네, 흥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요즘에 약간 교육 방법을 살짝 좀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완전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도 좀 물어보고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케이 해주고 그게 네네. 좀 아니면은 그냥 가차없이 엄마 아빠가 5분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들 뭐 녹록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 특집인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좀 요즘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영상이 노출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교육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교육적인 만화들을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타협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육적인 만화조차 그 안에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네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친구의 부모님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 부모님이 뭐 아빠 2명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져 있더라고요. 애들 보는 만화에. 아이들 보는 만화에. 그죠? 네. 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봤으니까 망정인데 어허. 이제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영상에 노출이 됐다면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무의식 중에 좀 이제 교육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TV 플랫폼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인데도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자라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세뇌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우려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게 걱정이 되실까요? 저는 이제 워킹맘이라서 네네. 아이가 조금 일찍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 기독교 어린이집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일반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친구들도 안 믿는 부모님의 아이들도 오고 이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좀 배워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가는 게 당연시 되게 그렇죠. 느꼈는데 네. 얘가 이제 느끼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도 다른 데 가던데 우리는 왜 교회 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5살인데도 그런 차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학부모들 중에 교회 성교원
교회에서 하는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낸 가정의 아이를 이제 본 적인데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외우고 와. 혼자서 막 성경 구절 암송을 막 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걸어가면서 그걸 암송을 와. 어른들 기도하는데 혼자 주기도문 막 귀여워. 와. 외우고 이야. 그다음에 왜 어린이집에서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날마다 아. 예, 그런 거를 그런 노래를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죠. 그게 이제 벌써 배어 있더라고요. 야. 확실히 좋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원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그래서 제 세대가 어릴 때쯤에는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원 출신들이 많거든요.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저는 잠시 다녔다고 알고 잠시. 있어요. 네, 어렸을 네. 때. 그죠? 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아. 지금 거의 없잖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들어가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고. 아. 어떠십니까? 여기 지금 쌍둥이 중에 한 명 보내셨죠? 네네. 한 명 여자애가 가고 있는데 네. 확실히 암송 배워오는 게. 와. 그런 것도 다르고 먹기 전에 또 기도로 막 하고 먹고 예. 노래 식사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좀 달라요. 다르기는. 지금 재밌는 게 이 집은 이제 쌍둥이인데 한 명은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네. 가고 있고 한 명은 아직 대기 중이라서 네, 대기 중이라서 다른 일반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니고. 다니고. 이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실험이 지금 오. 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쌍둥이잖아요. 오. 게다가.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암송을 하니까 네. 혼자 놀고 있을 때 보면은 혼자 막 암송 중얼중얼 거릴 와. 때도 있고 오. 교회 어린이집 아닌 그냥 일반 어린이집 다니는 보면은 막 혼자서 피카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형아들이나 선생님들이 불러준다. 아. 배워서 오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서 피카피카 하기를 깜짝 놀랐어요. 아. 저희 막내도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한동안 그 아파트를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야. 맞아. 이거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쳐 준대. 그 음악을 틀어준대. 네. 그리고 저희 원장 선생님이 저희 아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오. 그죠? 그 혼자 1, 2, 3, 4 아파트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아파트 연적 부동산 전쟁이. 외치고 야. 부동산. 아니 이게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은 좀 교회들에서 유아 때부터의 어떤 기독교 교육을 다시 좀 그걸 좀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실감이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밥 먹을 때라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한 달에 하나씩 성경 암송하는 이게 또 어릴 때는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제 걱정은 뭐냐면 요즘 세상 유치원 어린이집 뭐 영어 학원 할로윈 때 항상 언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귀신 분장하고 코스프레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 좋은 문화인데. 그래서 이 지금 교육 주권을 교회가 세상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어릴 때부터 좀 탁월하게 말씀으로 좀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죠. 좀 규모가 되면은 어린이집부터 해서 아예 어릴 때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어떨까 그런 좀 소망이 있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찬양 드리고 와서 다음 세대 교육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족 전도 특집으로 진행하면서 이 스크루테이프 현지 형식으로 가족 전도를 막으려 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잖아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교육 현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있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교육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게스트 세 분, 어머니 세 분을 모시고 지금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할까요? DJ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이들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그 영역을 막고자 약간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화론. 진화론을 뭐 그림 동화라든지 약간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화되었다. 우리는 동물의 한 종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그런 진화론의 관점을 많이 넣어두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예. 유의자면요. 저는 이제 도덕 시간에 음. 예수님을 한 명의 그냥 성인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오.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방해하지 않을까. 네, 좋은데요. 마귀랑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네.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네요. 나오네. 예. 예, 거의 뭐 마귀에 가까운 근접한. 스쿨테이프 예, 거의 예.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게 하겠다. 저는 제가 만약 사탄이라면 신이 없다라고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다. 무신론 혹은 범신론.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는, 네. 부인하게 하는. 네. 그렇죠. 또 옆에요. 저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식하게 보이는 네. 약간 조금 이제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뭔가 광신도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심어줄 것 같아요. 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겠다. 네. 그런 측면이 그런 분위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쌍둥이맘. 엄마 아빠를 좀 건드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안 보이면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을 거고 부모의 신앙을 공격한다. 예. 이야, 좋은 전략이네. 야. 다들 마귀랑 되게 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고등마기. 고등마귀.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마귀라면 자녀들에게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돈이죠. 야. 돈이 최고고 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어릴 때부터 목표로 딱 해가지고 학원 막 돌리는 거죠. 요즘 들어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주변에 이미 하루에 학원을 5개, 6개 다니죠. 집에 돌아오면 10시. 야.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야근하는 기분. 그거 아세요? 요즘 애기들 부르는 노래 중에 쉼이 필요해. 와. 나는 쉬고 싶어요. 막 이런 동요가 있어요. 어떡해. 아기 때는 그냥 쉬다가 지쳐야 되는데. 놀다가. 와. 요즘 아이들 완전히 학원 뺑뺑이. 그 저희 집 주변에 이제 학원가가 있어가지고 보면 애들 터벅터벅 이렇게 가방 무겁게 해가지고 퇴근하듯이. 아니 근데 진짜 와, 야근이라고 설명하니까 진짜 확 와닿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벌써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야.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눠봤는데 실제로 사실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전에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적어도 4명 5명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요즘은 4개 반을 해야 1명이 나올까 봐요. 와. 이거 실제 통계인데 4개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1명 2명 있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시대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 달란트 잔치 하면은 한 번씩은 다 뭐 떡볶이 먹으러 교회 다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 출입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란. 분위기 아시겠죠? 네. 와. 자, 여러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대에 당면한 큰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여기서부터 지켜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나 핫한 겁니다. 정치계를 비롯해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치열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 저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차별 금지라는 게 해서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않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면서 네네. 이게 단순히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네. 이게 정말 좀 악한 법이구나, 약간 예.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그죠. 강의를 들어보면은 네네. 정말 반기독교적인 우리 신앙의 자유를 대놓고 침해하는 악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반 분위기, 몇 년 전의 분위기에 이 기독교인들,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 나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게 진짜 모르고 있구나. 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반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분야별로, 주제별로 따로따로 제정된 법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이미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남녀 고용 평등법.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이 고용의 불평등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이미 존재해요. 자, 이 법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공감이 되고 또 실효성도 높은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어떤 사유든지 차별은 무조건 금지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차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은 남자 여자의 결합이다, 언약이다라고 가르치면요,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는 이게 차별이 된 거예요. 또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도 이게 상처가 되는. 그래서 나는 차별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아하. 자,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내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서구권에서는 이미 그죠? 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실까요? 경험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영어 책이 자주 네네네. 접하게 되는데 영어 책 중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등장인물들 설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 등장인물의 이름은 남자의 이름인데 입은 것은 여자의 치마를 입고 리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딸 아이한테 이걸 읽어줄 때
이름을 바꿔서 읽어줬어요. 어. 남자의 이름 안 갖고 그냥 여자의 이름 같은 뭐 흔한 이름으로 해서 바꿔 불러주고 야. 그래서 조금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게 또 어린이집 가면은 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읽고 있는 건 아닌지. 동화에서 그런 네. 요소가 있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경험한 건 아니고 최근에 본 영상이 있었는데 서구권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법안으로 1년에 한 번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1년 동안은 이제 남자다라고 어. 하면 남자의 성으로 이제 의학적인 어떤 뭐 소견 없이 네네. 자기의 선택으로 남자로 살 수 있는 와.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하고 1년 뒤에는 또 이제 제가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법안들이 야. 이제 이미 있다고 야. 제가 이번 최근에 영상을 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1년에 한 번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제네요. 예. 야, 이게 기간제요. 참 재밌습니다. 네. 예,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 심각한 거죠.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저도 경험한 건 없는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원래 미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자라고 주장하면은 그 여자 화장실에서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들을 들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조금씩 이제 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중간 지대가 있어요.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이 어머.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아이고야. 추세입니다. 유이자매는 혹시 저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었을 때 영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켜보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 부모님께서 분명히 성경적인 교육을 하셨고 선교사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좀 선교사님 자녀가 네. 와.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미리 제가 또 준비해 보려고 이런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 교육으로 이런 다양한 성이 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교육으로 이렇게 뭐 세뇌라면 세뇌고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없던 지식도 없었던 정보도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성경의 가치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선교사님 자녀가 커밍아웃을 한. 네. 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들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네 성은 네가 정하는 거야. 뭐 남자 여자로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이 우리가 아는 성 정체성의 종류는 두 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 성 정체성의 종류가 2016년에는 31가지였고 최근에는 100가지가 넘다. 야. 찬양 드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팀룩 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성 정체성을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공교육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별을 나누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아빠, 엄마라고 하면 차별한 거예요, 누군가를. 와. 왜냐하면 이제 아빠, 엄마는 남성, 여성으로 나눈 생물학적 성 개념에 제한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는 부모 1, 부모 2로 표기를 한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부모 1, 부모 2. 여러분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는요 설문 이런 거 하잖아요. 부모님 란에 아빠의 성별, 엄마의 성별을 체크하는 란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엄마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 이야기만 들어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목은 딸을 지키려 감옥에 간 아버지 휴 글랜드입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성별 개념이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젠더 이데올로기죠. 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네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느끼면 너는 여자야. 너의 성별은 너가 정할 수가 있어 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 아이들이 이런 사회적 성별에 흥미를 가지면요 학교에서는 이름도 바꿔주고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받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럽 휴 글랜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딸도 학교에서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며 이름까지 남자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캐나다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판단력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휴 글랜드 딸 아이의 아버지죠. 휴 글랜드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딸은 어릴 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금은 이런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라고 아버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자 캐나다 정부는 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박탈하고 이 딸을 위탁 가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법원 명령을 위반한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는 끝까지 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이 자녀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이 현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것은요. 대부분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은 이 어린 시절 심리적 상처나 환경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그것은 네가 타고난 거야 라는 전제로 아무런 검증 없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합니다. 부모의 동의는 당연히 배제가 되고요. 심지어 그 호르몬 주사는 한 번 맞으면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맞는 즉시 불임이 되고요. 자살 위험이 2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14세. 저 14살 때 이 생각이 나는데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14살 때는 놀기 바빴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어린 시절 갑자기 네.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 네. 저는 제 친척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형이 없거든요. 네네. 이제 누나만 셋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누나들이 이제 매니큐어 바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네네네.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발라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이 시대에 교육 캐나다였으면. 캐나다였으면 지금 캐나다였으면. 야 너는 그게 어울린다.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아마 지금 리본 꽂고 있지 않았을까. 진짜 이게 큰일 날 근데 뻔했다 그죠? 네 다행히 저는 주위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예. 뭐하냐면서 예. 예. 꿀밤을 때리면 때렸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너무 환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네. 김동현 권사님이 되었어요. 자매님.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와. 다른 분들은 이 사례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그냥 성인이 아닌데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네. 뭐 의학적인 소견 없이 이렇게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국가가 아. 나서서 약간 이거는 강제하는 게 아닌가 분위기상. 이게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지만 뭐 소꿉놀이 좋아하고 예. 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2차 성징이 그 나타나기 전에는 조금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런 시기에 성전환 수술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 의지가 있지 않나. 아. 정부의 의지. 심지어 이 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불임이 되고 자살 위험이 20배나 높아지는. 아. 이거는 아니 한 그냥 성별을 떠나서 한 개인의 인격에 건강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강제를 한다고요. 이게 너무 악하지 않은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찬양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적 성별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별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느낌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성 정체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를 누구로 삼았냐면 바로 부모였습니다. 어떤 가정의 부모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별대로 너는 남자 아니면 여자야. 그리고 그 성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담임교사가 이 부모를 아동복지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사연이 이렇습니다. 부모의 교육이 아이의 사회적 성정체성 발달을 막고 있다. 이 가정은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요, 사회복지기관이 즉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부 데려갑니다. 심지어 생후 3개월 된 아기까지 데려갔다 그래요.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양육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뿔뿔이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자, 부모는 이 충격 속에 이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하죠. 이 자녀들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아이를 빼앗을 수 있는가? 자,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요,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래요. 와, 너무 충격적이라 리액션이. 말문이 막혔. 노르웨이 케이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캐나다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뭔가 이게 정부에서 자꾸 네. 뭔가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는 약간 좀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일단 네. 예. 부모를 자녀 교육의 최대 방해로 네. 여기고 있다. 특히나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를 뭐 애들 말 듣고 바로 이제 아동복지기관이 애들 뺏어가지고 예, 소송해버리는 거는 야, 이거는 이 아이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과연 아이에게 행복한 일이 될까? 야,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너무 충격적이죠. 예. 네. 저는 이 위탁 가정도 뭔가 의심스러운 게 네. 뭔가 아이를 필요로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기려는 또 그런 또 배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럴 수 있죠. 찬양 한 곡 드리고 다음 세대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람월십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을 찬양해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을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을 찬양해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예수 이길 수 없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네 예수 승리하셨네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온 땅과
문명에서의 공교육이 문명사회의 공교육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금 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섬길 수 없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세상적인 출세, 성공을 포기해야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적인 뭐 성공과 출세냐, 결국 두 길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페루에서는요, 남미 국가 페루에서 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인권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는데요, 부모들이 일어섰습니다. 무려 150만 명의 시민들이 내 아이 건들지 마라 라는 구호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대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페루 정부는 인권 교육과 젠더 교육 정책을 철회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들이 일어나면 국가도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거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만 일어나도 150만 명은 넘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은 골든 타임이다. 교회들이, 부모들이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분명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라엘맘. 저는 살짝 소극적이었거든요. 이런 뭔가 이런 법안이 됐다 하면은 그냥 이제 뭐 반대, 동의, 클릭 정도만 하는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 페루 사례를 들어보면서 아, 진짜 적극적으로 투쟁해야겠구나. 네. 그래야지 내 맞습니다. 아이가 정말 똑바른 가치관 안에서 이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게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희찬맘.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오늘처럼 좀 자세하게 좀 알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외국의 선례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건 좀 저희가 그죠, 애써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쌍둥이맘. 저도 그 앞에 말해 주셨듯이 좀 저도 소극적이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례들도 듣고 저희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사회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6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24 곱하기 7. 168. 맞습니다. 168시간. 자, 어떤 목사님이 168개의 고지를 쟁탈해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말씀을 교육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우리가 점령하는 고지의 숫자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신론과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교육받고,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최근 기독교 교육은 거의 교회에 일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그것도 뭐 대충 이렇게 드리고서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8개의 시간을 먼저 점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페루의 사례처럼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또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다 같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귀하고 귀하다